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어제 큐티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비유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포도원, 계속되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는 포도원 주인의 탄식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세웁니다. 포도원을 향한 그 주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처럼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탁구에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칩니다. 하지만 주인은 인내하며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농부들은 처음과 동일하게 주인의 종들을 박해합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비록 내 종들은 박해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하지만 주인의 착각이었습니다. 38절과 39절을 읽어보시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종들,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여러 선지자들을 거절합니다. 그 중심에는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바로 농부들이 그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37절 다시 읽어보시면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멘.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결국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곧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의 결탁 아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찌 보면 그저 세상에서 버려지고 또 짓밟힌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을 넘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43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백성, 여기에서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울러 오늘 비유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그 주인이 원했던 열매, 그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열매를 얻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4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과연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수많은 종을 보내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땐 잠시 환호하고 기뻐하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누구도 진정 자신의 삶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본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게 된, 그리고 받게 될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나성환희 교회 모든 교우들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